시편 93편입니다. 시편 93편은 여호와 통치 시편의 막을 열어주는 첫 시편으로서 그 내용은 매우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이시며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통치권을 지니셨음을 반복적인 어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93편 첫 마디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왕권이 다윗에게 있음을 주로 노래한 시편 1, 2, 3편과는 사뭇 다른 어조로 하나님께서만 왕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와 왕권 주제는 시편 4권의 강조점으로서 다윗 언약, 즉 다윗 왕권이 실패한 것인지를 묻는 시편 3권 질문에 대한 시편 4권의 대답입니다. 다윗 왕권에 대한 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죠. 시편 4권의 첫머리인 시편 90편은 모세 기도인데 사람 일생이 매우 짧고 허무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노래한 바 있습니다. 이런 4권 맥락에서 시편 93편 1절은 여호와의 왕권을 선포하는 첫 구절이며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인생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을 주장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1절은 이러한 여호와의 통치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옷 입음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옷 입음 비유는 소유의 의미를 드러내는 시적 장치죠. 여호와께서는 권위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권위와 능력이란 통치자가 소유하며 사용하는 특질이죠. 여호와는 왕으로서 통치하시면서 권위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1절 후반부가 말하는 것처럼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견고히 서다라고 번역된 군 동사의 니팔 형태는 확립되다, 견고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통치 결과는 세계가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가 왕이시므로 그 견고한 세계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왕권의 견고하심으로 인해 세상 가운데 안정과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1절에 이어 여호와 왕권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보좌에 대해 말하죠. 상반절에서는 여호와의 보좌가 예로부터 견고히 섰다고 말하며 하반절에서는 주님이 영원부터 계셨다고 말합니다. 상반절과 하반절은 히브리 시적 기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평행법적 사고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먼저 상반절은 예로부터이고 하반절은 영원부터입니다. 예로부터라는 표현은 그때로부터라는 말인데 사실상 구약 성경에서는 하반절에 나오는 영원부터라는 말과 더불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반절에 영원부터라는 말은 매우 오랜 기간으로부터라는 뜻으로 사실상 태초 이전부터,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이상의 세계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영원성은 상반절에 주님의 보좌 및 하반절에 주님을 수식하는 말이죠. 상반절에 주님의 보좌란 1절이 말한 여호와의 왕권을 나타내는 말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원성은 결국 하반절에 주님에게서 결정적으로 마무리되는데 원문에서는 아타, 즉 당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원부터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2절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1, 2절은 여호와의 왕권이 얼마나 견고하고 확실한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3, 4절입니다. 3, 4절은 1, 2절이 표현한 여호와의 견고한 통치에 도전하는 세상 세력들을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통치하심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세속적 세계관을 비유로 표현합니다. 3절은 강물로, 4절은 바다로 표현하죠. 개역개정이 큰 물로 번역한 원어는 강물들을 가리킵니다. 강물들이 높였다는 것은 바로 소리를 높였다는 뜻이죠.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물이 높아졌다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물은 무질서와 혼돈이라는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은 왕 되신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어야 하며 그럴 때 피조세계의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이 물에 대한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물이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결국 물들이 하나님 통치에 대항하여 반역을 꾀했음을 뜻합니다. 1, 2절에서 하나님 통치가 영원히 견고하다 했는데 이러한 하나님 통치는 과연 물들의 저항에 대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4절에 나타납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보다 크고 바다의 큰 바다보다 큽니다. 4절의 핵심 구절은 높이 계신 여호와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많은 물소리보다 강하시고 바다의 파도보다 강하신 이가 높은 곳에 계신 여호와십니다. 여기서 마지막 표현이 바로 높이 계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가장 높으신 분이셔서 그 어떤 물이 소리와 물결을 높일지라도 그분의 크고 높으시면은 결코 미치지 못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대항하는 물결은 두 가지죠. 첫째는 많은 물입니다. 이때 물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3절의 강물들과 연결될 수도 있지만 4절 뒷부분에 나오는 바다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4절 후반부 바다라는 이미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3절 강물들에 비해 4절의 바다는 훨씬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강물들이 그 물결을 높여도 바다의 물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즉 3절에서 4절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상 반역은 강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반역적 물결이 제 아무리 그 높이를 높인다 하여도 높이 계신 여호와께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이 3절에 대한 4절의 대답이죠.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히 견고하기에 세상 그 어떤 반역적인 시도도 그분의 왕권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5절입니다. 93편의 마지막 구절인 5절은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주님에 대한 증거들은 신뢰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 근거는 1절로 4절이 말한 것처럼 그의 보좌가 영원히 높고 세상의 반역을 물리칠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온 우주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왕 되신 증거들이 충분히 넘쳐납니다. 따라서 그분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집에 합당합니다. 여기서 그분의 집은 그분을 경배하는 성소인 온 피조세계를 가리킬 수도 있고 동시에 그 여호와를 예배하는 성전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 혹은 교회로도 해석할 수 있고 종말론적 관점에서 장차 완성되고 회복될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피조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은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다. 여호와께서는 항상 다스리시며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쌓여 영원이라는 시간이 된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분의 통치하심을 기억하고 삶의 쓰디쓴 질문과 기다림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붙잡고 살려 애써야 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완전하고 거룩한 진리의 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